오늘 오후에 오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노력하면 된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력하면 다 돼. 무엇이든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도 극복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가 있어. 모든 실패는 노력의 부재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또 사랑도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도 노력하면 되지. 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왜 사랑하지 못해?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노력만 열심히 하면 사랑도 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이 노력에 달려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의 내용이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점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일까요? 여러분, 허다한 죄라는 것은 그 허다한 죄 속에는 말로 남의 가슴을 후벼 파가지고 나 마음에 시퍼런 상처를 낸 죄도 허다한 죄 속에 들어있고 허다한 죄 속에는 남에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또 심지어 폭행까지 해가지고 사람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죄도 들어있고 허다한 죄 속에는 간음, 도둑질, 중독 또 살인까지도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전부 다 허다한 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를 여러분 사랑으로 덮을 수 있어요? 아니, 이런 죄를 범하면 죄 지은 인간이 노력을 해야지.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배상하고 노력을 해야지. 아니, 노력하지 않는데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무조건 덮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는 내 가슴이 시퍼렇게 지금 상처가 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덮어. 저 인간은 아무 지금 행동도 안 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비웃고 조롱하고 더 상처를 주는데 내가 사랑으로 그냥 덮어? 가능해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결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거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노력으로 얻어진 성품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금식을 했거나 그런 게, 그냥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충만하고 가득했을 때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도 않았고 부부간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에 흘러넘치고 있을 때는 충만할 때는 죄와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졌고 그 마음속에 남은 것은 맹목적 이기적 사랑만 남았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맹목적 이기적 사랑으로 10계명에 보면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소유를 아내를 여종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맹목적 이기적 사랑은요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변질되면서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상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상은 로마의 정복시대였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소개되면 21가지 죄악이 만연했던 세상이에요. 로마서 1장에 21가지 사형에 해당되는 그 제목이요. 거기 뭐 별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아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든 거기다 다 끌어다가 모아놨어요. 그런 죄가 너무나도 만연했던 세상이 여러분 로마 정복 시대에 노예들을 성의 도구로 삼고 자기 이득이 되면 가서 때려 부수고 빼앗는 시대에 갈취의 시대에 살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죄와 싸운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저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근신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되고 눈만 뜨면 보이는 이 현실의 죄상과 맞서 싸워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시키고 또 죄를 안 짓고 사는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죄를 내가 안 범하고 내가 나를 지켰는데 아이 저놈의 인간은 보니까 내처럼 노력도 안 하고 내처럼 애를 안 쓰고 허다한 죄를 범하며 살아. 그러니까 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비판, 정죄가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하냐? 어떻게 행동하냐? 좀 똑바로 살아. 막 이렇게 그냥 다시 말해서 죄와 싸워서는 이기는 삶을 사는데 허다한 죄를 짓는 죄인은 포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과 정반대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와 싸웠지 죄인들은 예수님은 사랑하고 품으셨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와 싸우면서 죄와 싸우는 자기들의 어떤 삶의 거룩한 경건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두드려 패버리고 이거는 예수님의 상과는 정반대의 역행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이고 허다한 죄를 우리 예수님은 없애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합의를 보죠. 형사적인 죄는요, 합의를 봐도, 그래서 피해자가 법원에 탄원서까지 줘요. 판사님, 내가 합의를 받고 이 사람 처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발 좀 용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도 판사는 구형합니다. 감형을 할 뿐이지. 3년형 때릴 거 집행유예로 감형할 뿐이지. 집행유예라도 때린다고요. 이 세상에는요, 죄를 없앨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요, 죄를 완전히 덮으실 수 있고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세상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셨을 때 예수님이 절대로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들이에요. 여러분, 세리들은요, 검은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빈땅해가지고 과도하게 세금 착취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세리하고 어울린다면, 세리하고 같이 밥 먹는다면 뒤에서 씹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할까요? 그죠? 세리들한테 좀 받는가 봐. 저 세리 저놈들이 만날 세금 등쳐먹고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은 저런 놈들하고 어울리면서 필요한 제자들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한 경비를 공급받는가 봐. 검은 돈 받는가 봐.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세리들하고 어울리면. 그리고 예수님은요, 절대 창기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나이 30대 젊은 청년이에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창기들하고 밥을 잡수시고 어울리시면 뒤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무수한 추론을 하면서 거봐, 왜 저 창기들하고 어울리지? 무슨 짓 하는지 우리 모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아주 안 좋은 소문을 들을 수 있고 안 좋은 평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세리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요. 창기들하고, 적어도 물론 창기들이 그 당시에 구조적으로 몸을 팔지 않고는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예수님을 평할 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어울리기 시작하면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예수님이 설교할 때 항상 예수님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고발할 건, 꼬투리 잡을 건이 없는가 하고 앉아서 예수님 설교를 들었죠. 그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문제점을 꼽아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앞에서 예수님 조심하셔야죠. 조심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품으셨다는 얘기예요. 세리들하고 밥도 잡수시고 장기들하고 품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항류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라 하시니 다 같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니라. 온 동네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죄인이라는 거. 예수님의 발에 와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각본 항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적도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거나 노력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발에 와서 눈물만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가지고 발만 닦고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이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그 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어떤 대가를 지불했느냐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해 큰 사랑을 보이는 것은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탕감받은, 죄 사함에 탕감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사랑으로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죄를 덮고 사랑이 이 여인의 죄를 사하고 주님이 이 여인의 많은 죄를 이미 하셨어요. 묻지는 않지만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알았죠. 죄인이 와서 예수님 발 만질 때 더러운 것이 와가지고 발을 만지고 있어. 나가!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자기 발을 머리털로 만질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 죄인을 휘하고 돕고 하지 않고 품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탕감해 주시고 사랑으로 그 죄인을 품어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의 노력이 막 죄를 위해서 막 며칠씩 금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사랑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 강요에 보면 칼빈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회개를 함으로 죄 용서함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의무라고 해요. 의무. 그러나 죄 사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관점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 지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회개를 피나게 했으니 하나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 회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피나게 했거든요. 제가 금식하면서 얘기하는 거 보셨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의무고, 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고, 죄 사하는 건 그분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못할 수 있죠. 근데 아버지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아니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사과했잖아요. 왜 용서 안 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앞에 와서 잘못했을 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는 건 자식으로서 마땅한 의무예요. 그러나 그 자식을 용서하는 건 아버지의 자비함이죠. 사랑이죠. 아멘. 사랑이 죄를 덮고 사랑이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주 근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언제 사랑하셨을까요? 영원에서부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거 영원에서 사랑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했느냐? 사랑했기 때문이다.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면 뒤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거는 시제적으로 언제일까요? 영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시간 속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뭡니까? 죄 문제, 죄를 물어주러 오셨잖아요. 결국 죄사함의 출발은 뭐냐면 영혼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죄사함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가 믿고 회개했으니까 회개한 시점으로부터 죄 용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죄의 사함이 시작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좀 깊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와 싸우면서 열심히 나는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열심히 성경도 읽고 경건 생활하면서 나는 죄와 이 죄된 세상에서 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어. 근데 너는 왜 못하니? 이놈의 게으른 인간아. 너는 허다한 죄를 짓고 살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네가 죄 사함 받은 게 네가 경건 생활 노력으로 죄 사함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죄 사함을 받은 거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기들의 경건 생활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자신의 죄들이 사해졌다는 걸 알게 되면, 자, 그 다음부터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죠. 허다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왜 못하냐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나도 허다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사함을 받듯이 저 사람도 허다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눈으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이 시각을 갖게 될 때 죄와 죄인을 품을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노력을 외칩니다. 모든 종교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노력이고 이슬람도 노력이고 모든 종교는 노력입니다. 절에 가서 1000배, 3000배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노력입니다. 성철 스님 장자불화로 8년 어떻게 자리에 안 눕고 앉은 채로 그렇게 8년, 10년을 지냈는지 몰라. 노력입니다. 노력.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안 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노력이에요. 노력. 근데 기독교는 뭐죠? 사랑이에요. 영혼에서부터 사랑으로부터 출발한 게 기독교예요. 아멘.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다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노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다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성도들 중에 경건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규칙적인 기도 생활, 규칙적인 성경 읽는 거,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설교 방송 열심히 듣는 거.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 그래가지고 은혜 충만한 거, 전부 다 좋은 경건 생활이죠.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는 분들 중에 유독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조그만 흠을 못 봐줘. 못 덮어줘. 여지없이 그냥 독한 화살을 날립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집안에서도 여기 경건 생활하는 어머니, 아버지,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따구밖에 안 되노? 막 그냥 막 잡아요, 잡아. 요즘 내 집에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뭐, 너 죄진 게 있는가 보지? 너 교만한 게 뭐가 있는가 보지? 그게 뭐야? 나한테 말해봐. 아유, 없는데요. 생각 안 나는데요. 있으니까 그렇지, 먹긴 왜 없어? 이거요, 자식 죽입니다, 진짜. 아주 교회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도들 중에 성도들의 허물을 못 봐줘, 못 봐줘. 그럼 자기는 깨끗하냐? 아니요. 자기도 더 더러워. 속에 들보가 있어. 남의 눈 티끌을 못 봐줘. 꼭 꼬집어야 돼. 그리고 말을 하고 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같이 느껴져. 교만이죠. 남을 비판함으로 자기가 저 사람 같지 않다는 거. 저 사람보다 나는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즐기죠. 자기 만족을 누리죠. 그런 사람 때문에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고 이 대형교회를 나올까 말까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될까 심한 갈등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요, 그런 돌에 맞아가지고 신음하는 성도들 뒤치덕거리 하느라고 차마 그 말은 그 본인에게 못하지만 교육자들이 애먹을 때가 많아요.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야. 그러면 막 상처받아 시험에 드는 거야. 막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쫓아가서 위로해야지, 달래야 되지, 또 다 들어줘야 되지. 힘이 들어, 힘이 들어. 돌은 엉뚱한 사람이 던져놨는데 뒷수습은 교육자들이 가서 해야 돼. 근데 본인들이 몰라. 자기가 돈 던지는, 왜냐하면 또 본인한테 우리가 말하면 기분 나쁠 거니까, 마음 상할 거니까. 말을 우리가 못해요. 근데 본인은 자기가 그런지도 모르고 있어. 계속 그 짓을 해. 정말 돌아가실 지경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언제 어떻게 그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그래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예배당에 뒤에 와가지고 한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분이 본당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시험이 들어서 예배당에 못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에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앞에서 나서서 무언가를 하면 성에 안 차더라도 잘했다고 하세요. 아멘. 사랑으로 봐주세요. 그거 꼭꼭 집어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부 다 상처예요, 상처. 저희들이 기준을 노력에다가 잡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잡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어떤 경건 생활, 자기의 삶, 이런 것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항상 너는 왜 내만큼 못하느냐,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잔소리에 대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던진 말씀,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 주님은 죄 문제도 해결하셨지만 죄인을 비판 정죄한 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으로 죄인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대연의 성도님들도 허물 많고 부족한 게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면 여러분들이 꼭꼭 집어서 한마디씩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예수님처럼, 그 죄인,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 와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을 때 예수님 한마디도 네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묻지를 않았어요. 허물을 묻지 않고 그대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죄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여기 있는 목사도 허물 있고, 여러분은 허물 없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완전합니까? 다 허물이 있죠. 그 허물을 다 들춰내기 시작하고 입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교회는 지옥일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허물을 우리는 예수님처럼 덮을 줄도 알고, 때로는 속상해도 입 다물고 그냥 지나갈 줄도 알고, 예수님처럼 죄인을 품을 줄 아는 이 사랑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의 높은 수준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신앙의 높은 수준,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남의 죄 잘 보고 들춰내고, 이게 높은 신앙의 수준일까요? 아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이 출발점이라면 최고 높은 지점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이 막 쑤셔대는 사람들, 신앙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 성장하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쓰셔야 되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사랑으로 품고 가요. 아멘. 이게 수준 높은 신앙인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높은 수준이 뭡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거들랑 이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이 바닥이구나.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단계 사람이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의 낮은 단계 사람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나 허물이 덮어주고 이런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구나. 높은 사람이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은 사랑의 단계까지 성숙되어져 가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죄인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면서 죄인을 품고 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삼아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그 기준 하나 가지고 숱하게 다른 사람이 허물을 뒤집어내며 정죄하며 비판하며 판단하며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한 수 가르쳤다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한 수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시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죄인을 배척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반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세리와 창기들을 정죄하며 저들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자가 아닌지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고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죄와 싸우면서 죄인을 품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배척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죄인을 품는 사랑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노력이 보이고 행위가 보이고 그것이 자기 공로가 되고 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선을 긋고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그릇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따지고 보면 허물 많은 죄인이고 나의 허다한 죄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덮어주셨고 사해 주셨건만 왜 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며 지적하며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대연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 중에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병에서 자유함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